오늘은 하나님이 아닌 우리 때문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우리 고등부에 가장 중요한 뭐가 있었죠? 네, 동계 수련회가 있었죠. 어때? 수련회 좋았어요? 수련회 좋았어요? 뭐가 좋았? 여기만 좋아. 네, 수련회 뭐가 좋았습니까? 찬양, 기도. 예. 또 뭐 좋았어요? 채은이 뭐 좋았어요? 죄송해요. 체리나 뭐 좋았어? 뭐가 좋았어? 집회 좋았어요. 순영이 뭐가 좋았습니까? 기도의 시간 맞습니다. 전도사님도 은혜롭고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수련회를 갔다가 오니까 어제 집에 도착했잖아요. 어제 어때요? 집에 도착하니까 캐리어 딱 풀자마자 바로 꿀잠. 전도사님 보니까 어제 인스타에 막 12시, 1시에 들어와 있는 애들 집에 가서 뻗고 일어나서 잠 안 오네, 안 피곤하네 이러면서 인사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네, 수련회 다녀오고 나니까 전사님도 좋았다. 수련회 때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좀 적어봤습니다. 이런 게 좋았지, 막 적다 보니까. 근데 수련회 돌아와서 은혜들을 적고 기도하고 하는데 한 2가지 정도가 걱정이 됐어요. 어떤 걱정이 됐냐? 첫 번째는 우리 아이들이 수련회가 끝난 지금부터 괜찮을까? 진짜 그렇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이 영적인 흐름이 있습니다. 분위기가 있습니다. 교회 버스를 타고 교회에 딱 도착해서 내리는 순간, 그리고 핸드폰 딱 보는 순간, 다시 무미건조한 일상으로 돌아왔구나, 이게 확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전도사인 나도 이렇게 느끼는데 우리 애들은 얼마나 더 그럴까? 네. 집에 딱 문 열고 들어가서 부모님 만나고 동생 만나고 또 이제 밀린 학원 보강해야 된다라는 생각하면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팍팍해질까? 그래서 수련회 끝난 지금부터 괜찮을까? 은혜를 지켜가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첫 번째로 들었고요. 그 다음에 2번째로 든 걱정은 뭐였냐면, 수련회를 다녀온 친구들과 다녀오지 못한 친구들 사이에 벽이 생기면 어떻게 하지? 그런 걱정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좀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 2가지 걱정을 좀 없앨 수 있을까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보게 하시고, 또 이 말씀 속에 답이 있구나라는 걸 좀 많이 깨닫게 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이 오늘 말씀은 이 2가지에 대한 답을, 혹은 여러분들의 삶에 대한 답도 주는 부분이니까 귀 기울여서 잘 들어보길 바래요. 전사님은 수련회 때 좋았던 걸 좀 생각해 보면 진짜 말씀이 이렇게 피부에 와닿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어떤 느낌이었냐면, 평상시에 내가 교회에서 얼마나 못되게 하고 있었는지 애들한테 확 느껴지고요. 좀 사랑으로 대해야겠다, 이렇게 느껴지고, 우리 아이들도 제 한 명 한 명 만나서 얘기해 보는데 정말 옆에 있는 친구들이 원래 미웠는데 사랑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친구들도 있다, 막 얘기 들은 거 보니까 말씀이 진짜 피부에 팍팍 와닿는구나. 진짜 어떤 친구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여기 있는 것 같더라고. 그런 식으로 막 느껴졌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그렇구나, 말씀대로 살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도 많이 들어서 그게 좋았고, 2번째로 좋은 점을 생각해 보면 저는 개인 기도실이 좋았어요. 개인 기도실. 진짜 학생 선생님 뭐 할 것 없이 다들 막 거기서 기도하는 모습 보니까 제가 다 도전이 되고, 일상에서도 나의 기도의 공간을 만들어야겠다. 기도 시간은 기도실. 왜 수련회 갔다 온 친구들은 알겠지만 2034년 수련회에서 헤드폰 막 끼고 찬양하더라고요. 블루투스 연결해 가지고 찬양 들으면서 막 찬양하는데, 근데 여러분, 저는 그게 2034년 수련회가 아니라 오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전사님이 수련회 때 이렇게 헤드폰 메고 다녔잖아요. 그게 다른 게 아니라, 이거 끼면 난 이제 기도 모드다, 이거 끼면 나 이제 하나님이랑 대화하는 모드다. 요즘 노이즈 캔슬링 잘 돼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나 세상의 소리 차단하고 나 하나님만 좀 기도해야겠다, 하나님만 바라봐야겠다 할 때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식으로 기도의 자리를 세워가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먼저 수련회보다 조금 더, 우리 오늘 말씀을 보기 전에 수련회보다 조금 더 전으로 돌아가서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의 내용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무슨 말씀 나눴는지, 말씀의 제목 기억나는 친구 있나요?
사람은 왜 사는가는 지지난주죠. 예. 지지난주고, 성경은 정말로 당신의 삶의 기준인가? 네. 이걸로 나눴죠. 그래서 우리 삶의 기준이 되는 성경에 대해서 좀 말하고 나눴습니다. 기준이 뭡니까? 선택과 판단과 행동을 결정하는 근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호등이 있죠. 신호등은 빨간불일 때 어떻게 해요? 멈추고 초록불일 때 건너갑니다. 길을 건너는 사람의 기준이 되는 것이 신호등입니다. 네, 또 여러분 해축 좋아하죠? 축구 좋아하죠? 축구에는 기준이 있습니다. 나는 나의 기준으로 살 거야. 축구공 손으로 막 들고 가지고 막 띄워놓고 막 던져놓고 이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되죠. 그것처럼 우리는 정해져 있는 기준에 따라서 살아가고 행동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우리 삶의 기준이 되는 말씀을, 성경을 배웠습니다. 성경을 따라서 우리가 행동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걸 의미하죠. 근데 이번 주에는 그 삶의 기준인 성경이, 이 성경이 무엇을 알려주는지, 성경이 가르쳐주는 핵심에 대해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핵심 무엇이냐? 오늘 두 가지의 핵심이거든요. 성경이 말하는 핵심 두 가지. 이 두 가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요한복음의 말씀은요,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이것이다라고 명확하게 명시합니다. 우리 보통 보면은 사용 설명서 같은 데 보면 이걸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혹은 뭐 기획서 같은 걸 보면 이걸 위해서 기획된 겁니다. 이렇게 목적에 대해서 서술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성경에도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이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20장 30절에 3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은 뭐라고요? 성경이 기록한 기록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요한이라는 사람이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책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여기에 기록된 것 말고도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지만 이 책을 기록한 목적은 기적을 적기 위함이 아니라 이 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가 믿게 하고 또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첫 번째 사실이 있죠. 그것은 무엇이다? 성경은 기적의 이야기가 아니라 믿음과 생명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는 걸 설명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기적을 적어놓은 책이라고 착각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적인 이야기,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 이야기들이 적혀있는 것이 성경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이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목적이 분명한 책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 성경을 기적의 이야기로만 착각한다면 그건 성경의 기록 목적을 완전히 잘못 이해한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일 성경이 기적의 이야기를 위해서 기록된 책이라고 한다면 성경의 저자들은 빵점짜리 저자입니다. 왜냐? 기적의 이야기만 적어놓지 말고 다른 이야기들도 많이 적혀 있거든요. 자, 보세요. 여러분 손흥민 알아요? 손흥민. 자, 제가 만약에 손흥민에 대해서 손흥민의 업적, 손흥민의 스펙, 수상 경력 이런 것들을 적어보자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어떤 친구가 손흥민은 몇 살에 태어나서 어디서 뭘 하고 라고 적으면 어떻겠어요? 점수 빵점 맞지 않겠습니까? 맞죠? 목적에 맞지 않게 적혔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에는 기적의 이야기 말고도 다른 이야기들이 적혀 있죠. 그렇다면 그게 뭐냐? 기적이 아니라 다른 것을 목적으로 적혀졌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그 목적이 믿음과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하여 적혀졌다고 얘기하죠.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첫 번째 핵심, 기준인 성경이 알려주는 첫 번째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믿음과 생명이 성경의 핵심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음과 생명이 성경의 핵심이다.
근데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해 보자면 뭐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는 것이 성경의 핵심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위하여서 기록된 이야기입니다. 기적도 하나님이 행하신 일도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핵심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 기록된 핵심 두 번째를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신명기 말씀으로 넘어가야 되는데요. 우리 보세요. 지금까지 우리는 성경은 무엇을 준다고? 믿음과 생명을 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생명을 알려주는 게 성경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생명,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요것도 빕스 같이 가야 되나요? 누구였죠? 민지랑 주용이 맞나요? 민지 주용이 맞나요? 예. 지호. 민지랑 지호인가요? 지호랑 주용이 둘인가요? 죄송합니다. 지호 손 들고 얘기한다고? 죄송해요. 둘이 빕스 가는데 같이 갈 수 있으면 한번 해봅시다. 좋아요.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는 걸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정답. 와. 오케이. 박수 치긴 치는데 지갑이 가벼워지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드네요. 좋습니다. 네, 다시 말해서 성경은 구원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구원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뭔지를 생각해 보죠.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대한 이미지를 생각해 보면 아마 이 단어, 이 문장을 제일 먼저 생각하지 않을까요? 예수 천국. 요즘 사람들은 MZ는 이거 안 들어보나요?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런 얘기 안 들어봐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고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이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구원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이미지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을 가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지옥에 간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구원받은 사람의 목적이 단순히 천국에 가기 위한 것이라면 그 구원의 목적을 가장 빠르게 이룰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맞아요. 구원 받자마자 죽여버리면 바로 천국에 가죠. 약간 지금 주영이 너무 크게 뭘 깨달은 건지 약간 죽어야 된다는 걸 깨달은 건가? 예.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나 구원받았다. 큰일 났네요. 한 분 구원받았네요. 나 구원받았다. 여러분 만약에 구원의 목적이 천국에 가는 데만 있으면 방금 손든 분들은 너무 직설적이네요. 네. 구원 받자마자 죽는 게 가장 빨리 구원의 목적을 이루는 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죽지 않고 살아있죠. 그 말은 뭐냐? 구원의 목적이 단순히 천국에 가는 것뿐만 아니라 더한 것이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구원받고 아직 살아있다는 건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들에게 요구하시는 또 다른 목적이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 목적을 오늘 신명기 10장 12절과 13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먼저 우리 말씀을 볼 텐데요. 신명기 10장 12절 13절은 성경책 한번 펴봅시다. 성경책 한번 펴보고요. 12절에 위에 보면 소제목이 있어요. 소제목을 잘 생각하면서 소제목에 뭐라고 돼 있냐? 여호와께서 요구하시는 것이라고 돼 있거든요.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하면서 우리 12절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자, 여기 보면요, 이 신명기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 다시 말해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쓰여진 겁니다. 구원받고 죽여버리지 않고 살아있죠. 백성들은 왜 살아있느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있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들, 믿음으로 새 생명을 얻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선생님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길 요구하시는 것이 성경의 핵심이다. 네, 여러분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마디로 말하자면 아까 1번과 이 2번을 조합해서, 맞죠? 우리 개인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는 것이 성경의 첫 번째 핵심이고요. 생명을 얻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두 번째 핵심이라는 겁니다. 약간 핵심 정리 1타 강사. 네, 죄송합니다. 네, 우리가 이걸 알고 나면 이제 어떤 마음이 생기느냐. 아, 좋아. 성경이 뭘 말하는지는 이제 알겠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도 무엇인지 이제 알겠어. 근데 이건 너무 의무적인 거 아니야? 내가 왜 이걸 계속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라는 반감이 생깁니다. 그렇지 않아요? 내가 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지. 그건요,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 핵심, 믿음, 생명. 우린 대부분 성경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준다는 것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내용인 것도 압니다. 근데 너무 의무적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런 이유는 우리가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몰라서. 성경이 우리에게 의무적으로 또 지켜야 되는 명령으로만 느껴진다는 건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책을 도덕책으로 여기고 또 하나님의 명령, 다른 말로 잔소리로만 읽으면 왜 내가 이걸 지켜야 되는데라는 반감이 생깁니다. 성경을 기록하신 하나님의 진짜 마음을 알게 되면 왜 그래야 되는구나라는 게 명확해집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요한복음 20장 31절의 말씀인데, 네, 성경 찾지 않아도 됩니다. 앞에 보시고요. 31절의 말씀을 집중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아까 우리가 이걸 통해서 뭘 살펴봤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목적을 살펴봤죠. 핵심적인 목적. 그게 뭐라고요?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이 어디냐?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내용 부분이 아니라 흰색입니다. 여기 보면 공통되는 단어가 있죠. 뭐라고요? 너희로. 성경을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이유가 여기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누구 때문에 이 성경을 기록하셨을까요? 너희로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너희로 생명을 얻게 하려고. 다시 말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성경을 기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에게는 이 성경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생명을 얻든 생명 없이 죽든 심판을 받든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변함이 없으십니다. 근데 이 성경에 필요한 존재가 누굴까요? 우리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어떠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좀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거 필요 없다고요. 하나님은 굳이 자기 말을 기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하신 유일한 이유는 바로 여러분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생명을 얻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성경은 믿음과 생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한 믿음과 생명의 이야기입니다. 좋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한지 곱씹어집니다. 생각도 되고요. 근데 아직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좋은데 왜 옆에 있는 사람,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지는 모르겠다. 이웃을 사랑하는 건 부담이고 짐인 것 같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아, 전사님, 하나님만 사랑하면 안 됩니까? 그런 삶만 살면 안 됩니까?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오늘 앞에 읽었던 신명기 말씀의 뒷부분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9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너희는 하나님을 섬기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웃을 섬기라. 그리고 19절 앞에 18절에 보면 나그네를 사랑하라 라고 얘기해요. 나그네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존재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아닌 이 나그네를 왜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도 원래 나그네였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도 원래 나그네였기 때문에 나그네를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도 원래 믿음과 생명이 없던 존재 아니었니? 그리고 너희가 보고 있는 너희에게 사랑하라고 하는 너희가 사랑해야 되는 그 사람도 믿음과 생명이 필요한 사람들이 아니니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단순히 나만 좋기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나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만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그것이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이 너도 사랑하고 너도 생명을 얻어야 한다는 걸 알게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믿음과 생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를 통한 믿음과 생명의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작심하고 결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한 이 생명과 믿음, 사랑의 이야기를 깊이 알기를, 그리고 우리를 통해 이 믿음과 생명, 사랑이 전해져 가기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이유는 단순히 여러분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 더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수성구, 제가 와보니까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우리나라는 굉장히 기이하게 공부 잘하는 것의 상징이 의사, 의대 돼 있습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조건 없이, 이유 없이, 성적 상관없이 의대 보내준다면 갈 겁니까? 마음속으로 답하세요. 개꿀 그래서 막 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의사가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사람을 살리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의사가 되지 않아도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우리는 의사가 될 수 있습니다. 의사는 단순히 이 땅에서의 몇 년을 더 살게 할 뿐입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들이 영혼을 살리는 의사가 된다면 영원한 생명을 선물해 줄 수 있는 의사가 되는 것입니다. 왜 의대 가기는 그렇게 혈안이 되어 있으면서 나는 의대 가나 못 가나에 목숨을 매면서 왜 영혼을 살리는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까? 전 여러분들이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의사가 되어야만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내 친구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조쌤이 아까 오프닝 때 설교를 시작할 때 두 가지의 걱정이 있다고 했어요. 첫 번째,
수련회 다녀온 친구들이 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거, 은혜를 지키며 살아가는 게 괜찮을까? 그런 고민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수련회 다녀온 친구들과 가지 못한 친구들이 벽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 라는 고민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전도사님에게 명확하게 답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다? 수련회 다녀온 친구들이 은혜를 잊어버리면 어떻게 할까? 근데 수련회 다녀온 친구들이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말씀으로만 가능하다. 말씀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그 말은 무슨 의미냐? 수련회에서만 우리에게 믿음, 생명,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내가 하늘에 열린 문인 이 책을 펴는 순간, 내가 서 있는 자리 가운데서 하늘의 문을 여는 순간, 성경을 여는 순간 여러분에게 그 이상의 은혜가 부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걱정이 사라졌습니다. 두 번째 걱정, 수련회 다녀온 친구들과 다녀오지 못한 친구들에게 벽이 생기면 어떻게 할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하늘의 문을 열고 살펴보니 이것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얘들아, 너희 은혜 받았지 않니? 나그네 같은 너희들을 나의 백성으로 만들어주지 않았니? 그런데 왜 너희들은 이 은혜의 밖에 있는 나그네들을 사랑하려 하지 않니?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를 통해 믿음과 생명이 흘러가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수련회를 먼저 다녀온 친구들은 은혜를 흘려보내시기 바랍니다. 말로만 흘려보내지 마시고 다녀오지 못한 친구들에게 먼저 다가가 말도 걸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기도 하고 가까워지려고 노력도 하고 내가 받은 은혜를 이런 게 좋았어 나누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는 다 다른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하나 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수련회 다녀오지 못한 친구들도 수련회 다녀온 친구들과 마음을 함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친구들이 나누는 하나님의 은혜 얘기를 듣고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저 친구들을 만나주신 하나님이 이제 내가 만날 하나님이구나. 저 친구들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구나. 친구들이 나누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또 은혜를 나누는 동력자인 친구들과 가까워지기를 노력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동계 수련회를 끝내고 이제 일상의 수련회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수련회장에만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 계시고 여러분이 서 있는 직장, 여러분이 서 있는 학교, 여러분이 서 있는 가정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은혜는 장소로 주어지고 시간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경험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만 주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펴기를 결단하십시오. 하늘 문을 여시기를 결단하십시오. 부디 브니엘의 모든 친구들이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서 바벨론 같은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다니엘과 같은 친구, 아니 다니엘보다 더한 믿음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